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67편은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별칭. 어떤 별칭이 있냐면 시편의 축도다라는 별칭이 있어요. 시편의 축도다. 구약 백성들에게 축도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민수기 6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시편 67편을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67편을 보고 계시고 저는 민수기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좀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가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비추사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시편 67편은 시편의 축도다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민수기 6장에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누가 축복을 하게 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게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민수기 6장에서의 축도라면 오늘 시편 67편은 그것을 넘어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선언들을 받잖아요. 복을 빌어주고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장면이 시편 67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빌어준다, 이것이 두 글자로 하면 축복이죠. 축복. 빌축에다가 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 이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축복하는 것이 자주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너무 축복을 잘 안 해줘요. 영어로는 축복 잘해요. 갈 때마다 God bless you 이렇게 God bless you. 네, 갈 때마다 인사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서로의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사가 됐죠.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것도 평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너무 어려울 때에 식사하셨냐는 것이 인사가 됐던 것처럼 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서로 축복하는 것, 하나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러면서 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이런 복을 같이 빌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복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복 주는 건 내가 아니에요. 복 주는 거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들은 서로 그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할 때 축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방향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도 복을 구할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이런 마음 좀 들 때가 있죠. 와가지고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속 깊은 데서는 뭘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진짜 복을 원해요. 근데 왠지 복을 구하면 내 신앙이 되게 세상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이 복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길래 이것이 오늘 시편 67편에서 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하죠. 오늘 시편 67편은 짧아요. 짧은데도 복에 대한 말들을 3번이나 합니다. 1절에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확신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에 대한 목적을 알면 좀 좋겠죠. 자, 복에 대한 목적입니다. 먼저 이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세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때 가능해요. 우리에게 복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확신하면 대통령님께 가야죠.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통장님이라면 통장님한테 가셔야죠. 통장님 저에게도 복 좀 주십시오. 그건 모르죠. 추석 상품권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그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1절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요. 진짜 빛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주님께서 비춰주는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이거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땅 위와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이제 요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복을 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복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 거였죠.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땅과 민족들, 모든 나라에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세상이 다 어두운데 왜 저는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다 캄캄한데 왜 저기는 빛나고 있을까? 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도는 정말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둠을 비춰주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깨달으면 나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광채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같은 내용을 5절에서도 반복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죠. 이 두 번을 같이 썼으니까 1절에서 3절에서 한 번, 그리고 4절에서 7절인데 이 4절이 중간이고요.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 이렇게 해서 이 시인이 진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인의 진짜 복을 비는 목적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도와 주의 구원이 만방에 알려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이렇게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재판장이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모든 끝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결국은 공평한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또한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주님의 심판이 날에 오기 전 하나님이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믿음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돼요. 어떻게 확신하게 되냐 하면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거는 추수 때를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주었대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추수하게 됐어요. 근데 땅이 추수할 수 있도록 열매를 준 이유는 그의 기본적인 신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어 라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월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수익금이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 시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산을 허락해 주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느냐?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월급 받습니다. 안 믿는 농사꾼들도 열매를 거둬요. 꼭 우리가 먹는 맛있는 사과가 신자가 재배한 건 아니에요. 불신자일지라도 맛있는 과일을 재배할 수가 있고 거둘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직도 선하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추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신자들만 월급날에 월급을 딱 받으면 우리 속이 시원하잖아요. 너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야. 추수 때가 됐을 때 신자 밭에만 막 풍요 일어나고 옆에 집에 예수님 안 믿고 막 받겠던 사람들은 완전히 쫄딱 망했으면, 그러면 겉봐 예수님 믿어야 잘 되잖아 라고 우리들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한 큰 은혜라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시인이 보니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당연히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6절 7절이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지. 자기 백성들 당연히 복을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확신하는 것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시지만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선포로 끝나냐 하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데, 우리가 오늘 복을 구하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안다면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를 거하든지 우리가 거하는 그 땅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과연 시편 67편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복 주셨어요. 조류와 어류에게도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셔서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럼 죄 짓기 전이니까 복 주셨죠. 그럼 죄 짓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셨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사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12장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그 복이 그대로 계승되고요. 야곱에게도 이것을 약속합니다. 야곱아,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잘 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 가정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의 위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복을 자기네 배 채우는 데만 쓰다 보니까 이 복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복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농경신은 바알신이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소산을 주는 거는 바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는 신이라면 난 다 섬길 수 있어요. 꼭 한 명만 섬기는 게 그게 바보죠. 복 주는 신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죠. 이쪽 신이 복 안 주면 저쪽 신이 줄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신이 안 주면 뒤에 있는 신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지혜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놓친 거죠.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이 복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복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복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가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축복하기를 바라시지 서로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야, 넌 교만한 것 같아. 좀 저주를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가 막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너 망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그게 복된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복을 빌라 하셨고 서로 함께 축복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 나름대로 심판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없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인사가 되는데 그렇게 인사할 때 오늘 이제 시편 67편을 통해서 목적을 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런 자기의 사명을 놓치고 나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그냥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거하든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사실 복덩이들이에요. 복덩이들. 복덩이가 굴러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은요, 복덩이가 굴러간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들은 나 때문에 오늘 이 편의점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한번 찍고 갔기 때문에 이 여기가 이제 복 받을 거야 라는 이 복으로서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CU 복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식당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식당에서 그냥 밥 잘 먹겠습니다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여기 식당 왔는데 이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덩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복이 뭔지는 알죠. 진짜 복이 이곳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진짜 복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진짜 복인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이야. 난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계신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이여.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보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온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복덩이들이에요. 누가 나 구박합니까? 어딨어 이런 것이 들어와서 그러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복덩이인 줄도 못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복덩이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복덩이인지 모르니까 나를 박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를 박해로 갚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정말 완전한 심판자요,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추수 때를 보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걸 보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덩이가 되어 어딜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찬송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땅끝이 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